진정한 효도.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자니 아내가 화를 내고 아내의 말을 듣자니 어머니께서 불효자식이라 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누구의 편도 들을 수도 없고 양쪽의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아들과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괜히 결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30년씩 견디어 오셨나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결혼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비 내리는 어느 주일,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성당을 향해 가는데 작은 우산을 받쳐든 저를 어머니는 제 팔짱을 꼭 끼고 함께 걷고 있었고 아내는 몇 발치 뒤에서 혼자 우산을 받쳐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신경이 쓰여서 저는 어머니와 좀 더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그럴수록 더 바짝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쪽 어깨가 비에 다 젖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어떤 때는 남편 대용이었습니다. 일생을 제게 의지하며 살아오셨기에 제가 장가를 들자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겼다고 억울해하시며 신세한탄을 하곤 하셨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시집살이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에서 저는 줄타기를 해야 했고 점점 힘들어지면서 결혼한 것이 후회스럽기만 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으로 아내 몰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고 용돈을 드리는 걸로 아들이 아직도 어머니의 자식임을 증명하곤 했지만 그 용돈의 액수는 매번 더 늘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내 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며 며느리 몰래 용돈을 받으신 것을 자랑하셨고 그 일로 저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방에 가면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되었지만 건너오면 아내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했습니다. 자식으로서도 불효자가 되어갔고 남편으로서도 무능한 가장이 되어갔습니다.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어머니 한 분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해 아들을 불효자로 만드느냐고 하면서 만만한 아내에게 점점 더 화를 내었고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포클라레 모임에서 마리아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내가 비록 아들이지만 내 어머니의 마리아가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인간적인 애정을 베푸는 것은 내가 마음 편하고 싶어 그냥 잘 해드리는 것이었고 참된 사랑이 아니었음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효자가 되기 위해 참된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 드려야 하고 훗날 가셔야 할 천국을 준비시켜 드려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어머니의 아픔, 시어머니에게서 내쳐지고 이해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픔, 그 가운데서 줄타기 해야 하는 저의 아픔,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였고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십자가를 아내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어야 하는 것이었고 제일 올바른 태도는 내가 먼저 내 십자가를 굳건히 잘 지고 가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용돈을 청하는 어머니께
단호하게 며느리에게 다 쓰시라고 말씀드렸고 한동안 용돈이 조달되지 않자 어머니는 결국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어머니께 해드려야 하는 애정어린 역할을 모두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고부간에 일어나는 또 다른 큰 갈등은 자녀 교육에 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애비 없는 외아들을 누구보다도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 하신 어머니는 큰 소리 지르고 다그치며 저를 교육하셨지만 아내는 아이들을 언제나 타이르고 이해시키며 교육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며느리의 자녀 교육 방법이 옳지 않다고 당신의 교육 방법을 고집하셨고 뜻대로 되지 않자 저에게 며느리를 고발하셨습니다. 저는 손자, 손녀는 며느리의 자식이니 지 어미의 교육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고 저와 아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며 아내는 그냥 집안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시어머니께 참사랑을 실천했고 그 며느리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며 점점 아내를 조금씩 이해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의 표정이 정말 밝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참외를 많이 좋아하셨기에 참외를 사다 드리면 옆에 앉은 며느리를 의식하지 않고 매번 혼자 다 잡숫곤 했기에 단 한 번도 단 한 조각도 참외를 얻어먹어 보지 못한 아내에게 어머니께서 한 조각을 먹어보라고 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는 표현이었고 아내는 그 일을 제게 말하며 양쪽 볼이 발글에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구절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긴 세월 인간적인 죄송함을 사랑의 힘으로 견디어온 제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먼 훗날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이 지상에서의 삶을 더 잘 도와드려야 함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자녀 교육에 대해 아내를 비판하시던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너 자식들은 정말 잘 키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포클라레 모임을 가면 집을 비운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은 수요일인데 너 모임 안 가냐? 라고 챙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함께 외출하면 아내와 어머니는 나란히 앞에서 걸으셨고 저는 뒤따라 혼자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뒤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진정한 효자가 되려면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채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